오늘 같이 나눌 본문 말씀은 민수기 8장 14절에서 19절입니다. 너는 이같이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레위인을 구별하라. 그리하면 그들이 내게 속할 것이라. 내가 그들을 정결하게 하여 요제로 드린 후에 그들이 회막에 들어가서 봉사할 것이니라. 그들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내게 온전히 드린 바 된 자라. 이스라엘 자손 중 모든 초태생 곧 모든 처음 태어난 자 대신 내가 그들을 취하였나니 이스라엘 자손 중에 처음 태어난 것은 사람이든지 짐승이든지 다 내게 속하였으면 내가 애굽 땅에서 모든 처음 태어난 자를 치던 날에 그들을 내게 고별하였음이라. 이러므로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 모든 처음 태어난 자 대신 레위인을 취하였느니라.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레위인을 취하여 그들을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주어 그들로 회막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대신하여 봉사하게 하며 또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속죄하게 하였나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성소에 가까이 할 때에 그들 중에 죄악이 없게 하려 하였음이니라. 아멘. 대신 세우신 사람들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같이 나누겠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나는 왜 여기 있는가라는 질문을 하게 됩니다. 직장에서도 가정에서도 교회에서도 이 질문은 반복됩니다. 그런데 성경은 우리의 존재 이유를 아주 독특한 방식으로 설명합니다. 너는 대신 세워진 사람이다. 누군가를 대신하여 누군가를 살리기 위해 누군가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서 있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바로 그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은 레위인을 따로 세우고 그들을 통해 온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나아가도록 길을 여신 것입니다. 이 구조를 이해하면 우리의 신앙 정체성이 완전히 바뀝니다. 나는 그냥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아니다. 하나님이 대신 세워놓으신 사람이다라는 사실입니다. 첫 번째, 하나님께 속한 사람으로 구별된 존재입니다. 14절에서 15절. 너는 이같이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레위인을 구별하라. 그리하면 그들이 내게 속할 것이라. 그들이 회막에 들어가서 봉사할 것이니라. 여기서 핵심 단어는 구별하라 라는 단어입니다. 히브리어로 바달이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는 창세기 1장 1절에서는 창세기 1장에서 하나님이 빛과 어둠을 나누실 때 사용된 단어입니다. 즉 레위인은 기능 때문에 선택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속하도록 분리된 존재입니다. 그리고 내게 속할 것이라 이 표현은 소유 개념입니다. 레위인은 이스라엘 소유가 아니라 하나님 소유입니다. 그래서 15절은 자연스럽게 이어집니다. 그들이 회막에 들어가 봉사할 것이니라. 하나님께 속한 사람만 하나님 가까이 들어갑니다. 여기서 중요한 적용이 나옵니다. 신앙은 봉사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속했기 때문에 봉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회개와 믿음으로 하나님께 속한 자로 우리의 삶을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성경에서도 동일합니다. 사무엘은 어려서부터 여호와 앞에 섬기는 아이, 사무엘상 2장 11절, 여호와 앞에 섬기는 아이였습니다. 기능보다 먼저 소속입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국가대표 선수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국가대표는 경기력 이전에 국가 소속이 먼저입니다. 그래서 올림픽 때 보면 각 선수들의 유니폼들이 멋지고 화려한 것은 유니폼이 정체성을 규정하기 때문입니다. 해마다 올림픽 때마다 저마다 독특한 디자인으로 그 나라를 표현하는 디자인으로 유니폼이 만들어지는 것 같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교회에 봉사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봉사가 나옵니다. 행위가 먼저냐, 서술어가 먼저냐, 명령어가 먼저냐, 서술어가 먼저냐 할 때 명령어가 먼저입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라는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봉사가 나옵니다. 봉사, 그 행위는
열매인 것입니다. 하나님 자녀에게는. 교회 안에서 역할이 작아 보여도 하나님께 속한 자리라는 인식이 회복되어야 합니다. 하나님께 속한 자리다. 내가 왜 이걸 하지가 아니라 나는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다. 그래서 지난주 강단 말씀에도 그런 정도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그것이 창조 목적입니다. 존재 목적입니다. 하나님은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께 속한 자로 하나님이 영광 찬송 받으시기 위해서 지어진 존재가 바로 사람입니다. 천사는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우리 인간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창조된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이걸 왜 하지가 아니라 나는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다. 참 중요합니다. 두 번째, 대신 세워진 대속적 존재입니다. 16절에서 18절. 그들은 모든 처음 태어난 자 대신 그들을 취하였나니 내가 애굽 땅에서 모든 처음 태어난 자를 치는 날에 구별하였음이니라. 여기서 본문의 중심 사건이 등장합니다. 출애굽 사건입니다. 하나님은 원래 이스라엘 모든 장자를 자신의 것으로 선언하셨습니다. 초태생들이 죽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원래 이스라엘 모든 장자를 자신의 것으로 선언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장자들을 대신하여 레위인을 받으신 것입니다. 즉 레위인은 대체물입니다. 이 구조가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항상 대신 세우는 방식으로 구원 역사를 이루십니다. 아브라함 대신 이삭, 이삭 대신 순양, 이스라엘 대신 레위인, 결국 인류 대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여기서 대신, 대속 개념은 성경 구속사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레위인은 살아있는 제물입니다. 죽는 제물이 아니라 살아서 대신 서 있는 존재입니다. 여러분 전쟁 영화도 봐도 전우를 위해서 대신 위험 지역에 들어가는 병사들이 꼭 있습니다. 그가 대신 들어갔기 때문에 다른 병사들이 삽니다. 그 사람이 영웅입니다. 레위인은 영적 전우입니다. 이스라엘 대신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존재입니다. 목자, 부목자, 교사, 중보기도자, 예배 섬김은 기능이 아니라 대신 서 있는 자리입니다. 가정에서도 부모는요, 자녀 대신 하나님 앞에 서 있습니다. 자녀는 성장 과정에 있기 때문에 여러모로 많이 부족합니다. 철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부모는 자녀 대신 하나님 앞에 서서 끝없이 눈물로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교회에서는 누군가는 공동체 대신 서 있습니다. 누구입니까? 기도하는 사람들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교회를 이렇게 운영하십니다. 대신 서 있는 사람들을 통해 공동체를 살리십니다. 스펄전 목사님의 설교가 유명했습니다. 설교가 좋다는 소문도 많이 났습니다. 하지만 그 교회를 탐방할 때 스펄전 목사님은 우리 교회 공동체를 이끄는 사람들을 보라 하면서 중보기도하는 사람들을 보여주었습니다. 이분이 우리 교회의 심장이고 기도의 발전소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대신 서 있는 사람들을 통해서 공동체를 살리십니다. 우리 교회는 대신 서 있는 영적 전우가 많이 필요합니다. 힘든 사람, 병든 사람, 마음과 심적으로 영적으로 힘든 사람 하나하나 살펴서 대신 서는 사람들을 통해서 공동체를 살리십니다. 여러분이 그런 영적 전우가 되시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공동체를 살리는 중보적 사명입니다. 19절, 그들로 회막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대시하여 봉사하게 하며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성소에 가까이 할 때에 재앙이 없게 하려 함이니라. 여기서 레위인의 사명이 명확히 드러납니다. 첫째, 대신하여 봉사. 둘째, 속죄하게 하며. 셋째, 재앙이 없게 하려. 즉 레위인은 무엇입니까? 중보 안전 장치입니다. 이스라엘이 직접 성소에 접근하면
하나님의 거룩함과 죄의 충돌로 인해서 재앙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레위인을 사이에 두십니다. 이 구조는 신약에서 완전히 성취됩니다.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곧 그리스도 예수라. 디모데전서 2장 5절. 예수님은 궁극적 레위인입니다. 예수님이 대신 서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재앙 없이 하나님께 갑니다. 재앙 없이 하나님께 갈 수 있는 길이 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어저께 수요예배 말씀처럼 죄는 처음만 보여주지 끝은 보여주지 않습니다. 죄는 즐거움만 보여주지 대가는 보여주지 않습니다. 하지만 시편 18편 23절에 보면 그 끝 필경은 사망인데 화살이 간을 꿰뚫는다고 합니다. 간은 몸의 심장부입니다. 맞으면 생명이 꺼지는 자리입니다. 근데 우리 예수님은 그 화살, 그 죽음 나 대신해서 맞으시고 십자가로 구속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주 예수님으로 인해서 하나님께로 가까이 갑니다. 그리고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동일한 중보 사명을 이어받습니다. 중보 기도가 왜 중요합니까? 누군가 대신 서 있기 때문입니다. 목자, 부목자, 교육자 왜 중요합니까? 공동체 대신 서 있기 때문입니다. 병원 중환자실에는 보호 장비가 있습니다. 의사도 그리고 가족들도 우비 같은 서로 세균이 전염되지 않도록 입는 그런 우비 같은 것이 있습니다. 그런 보호 장비가 없으면 환자도 의사도 위험합니다. 레위인은 영적 보호 장비입니다. 교회 안에서 중보기도자, 목자, 부목자, 섬김 리더는 공동체를 보호하는 영적 레위인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기도하고 섬기는 이유는 단순한 봉사가 아니라 공동체를 살리는 중보 자리입니다. 오늘 이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대신 세워 공동체를 살리십니다. 민수기 8장 오늘 중심 메시지는 하나입니다. 하나님은 대신 세워 공동체를 살리신다. 레위인은 대신 세워진 사람들입니다. 그들이 대신 서 있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가까이 갑니다. 그런데 이 구조는 예수님 안에서 완성됩니다. 예수님이 우리 대신 서셨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 갑니다. 그리고 이제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동일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그냥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대신 세워진 사람들입니다. 가정에서, 교회에서, 공동체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 누군가를 살리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자리를 작게 보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항상 대신 세우신 사람들을 통해 역사를 이루십니다. 여러분이 바로 그 사람입니다. 오늘도 참된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